할렐루야. 여러분, 짝퉁을 써보셨습니까? 제가 그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께서 어느 시장을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느 시장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짝퉁 시장에 모든 게 다 짝퉁이에요. 모든 유명한 브랜드는 거의 다 모였는데 다 짝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를 사왔지 않습니까? 하나를 사왔는데 한 1년은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요, 모양도 바뀌고 후질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메고 다니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후질근해졌어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요즘은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어떤 짝퉁은요 명품보다 더 명품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만든 그 사장님도 몰라본대요. 그 정도로 겉모습은 짝퉁이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명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짝퉁의 그 한계가 있어요. 써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써보면은 명품은 명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도 명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짝퉁이 있어요. 짝퉁 박사들도 있고요, 짝퉁 의사들도 있고 또 짝퉁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히려 그 짝퉁이 진품 같아서 진품 대접을 받고 진품인 사람이 짝퉁 대접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오래 사귀고 볼 일이라고 함께 지내고 또 함께 그 일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짝퉁이구나, 짝퉁 박사구나, 짝퉁 정치인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짝퉁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가운데서도 짝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짝퉁이 더 열심히 일할 때도 있어요. 예배고 기도고 또 다른 봉사활동도 짝퉁이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품인, 진짜 이 명품인 그런 신앙인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진품의 DNA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권능이에요. 권능. 짝퉁 일꾼, 짝퉁 신앙인이 진품 일꾼, 명품 신앙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진품은 권능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짝퉁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일꾼은요, 아무리 신품처럼 일을 하더라도 권능이 없고요, 그리고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일꾼인가, 저 사람이 짝퉁 일꾼인가 보기 위해서는요, 한 3년이 필요해요. 한 3년을 지켜보면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품 신앙인, 진품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권능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짝퉁 되지 마라. 겉모습만 화려한 짝퉁 되지 말고 진품 일꾼이 되라. 명품 일꾼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짝퉁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그리고 진품 일꾼은 왜 진품이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진품, 진짜 명품이 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6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양육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여전히 양육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돼. 양육이 필요해.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목사로 세웠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양육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진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양육을 받아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양육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헬라어로 엔트로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엔트로포.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엔 하면은 인이란 뜻이에요. 안에. 트로포라는 것은요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물을 공급하다, 양분을 공급하다. 그래서 엔트로포, 양육하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양분을 또는 물을 좋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딱딱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교만해서는 절대 양육이 되지 않습니다.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양육되지 않아요. 여러분 잔디가 있어요. 한여름에 떼약볕이 아주 심하게 찌게 되면요 며칠 동안 비도 안 오고 그렇게 되면 잔디가 말라가요. 어떤 땅은요 잔디가 마를 뿐더러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메마른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은 주인이 잘 가꿔서 때마다 물을 줘서 촉촉한 잔디도 있어요. 그 양쪽의 땅에 어느 땅이 더 물이 필요할까요?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하죠. 메마른 땅에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양쪽에다 물을 주면은요 어느 땅이 그 물을 더 잘 흡수하는지 아십니까? 촉촉한 곳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딱딱하게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물이 정말로 필요한 그 땅에 물을 주면은 물을 쭉쭉 빨아들일 것 같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요 그 물이 절절절절 다 흘러 넘쳐요. 그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을 머금고 있는 촉촉한 그 땅은요 물을 또 주면요 물이 쑥쑥쑥 들어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은요 쫙쫙 갈라져 있어요. 아주 굳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심령은 촉촉한 심령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만약에 성령의 비가 내리면은 그 마른 땅이 좀 촉촉해지기를 원하죠. 거기에 물이 가득 차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비가 내려도 그 마른 땅은요 물을 다 흘려보내요. 흡수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촉촉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가 임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종종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복 위에 복이더라.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복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마음이 쫙쫙 갈라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위에 얹힐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위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박복한 사람에게 복이 필요한데요 그 박복한 마음에는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그래요. 기도에 은사가 있고 기도에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참 하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저는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하는데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기도의 은사를 체험해요.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양육 받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 양육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공급하다라는 뜻인데, 마음이 딱딱해져서는 절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 내가 이 물이 필요하다, 이 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데 여러분 심령이 촉촉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복 위에 복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명품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위에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양육도 중요한데 그 양육 위에 연단이 필요하다.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양육,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오래 살아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더 더해주는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냐면요, 깨달아질 때, 무엇인가 딱 깨달아질 때 뻥 뚫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카페에 잠깐 앉아서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어서 제가 어디 가다가 거기에 잠깐 들어가서 막 설교 말씀을 15분 동안 막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막 쓰는데, 쓰면서 뭔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치고 있는데 한 권사님 와서 그렇게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뭔가가 알아졌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쓰면서 생각이 막 나고 너무 좋아서 막 15분 동안 정신없이 막 써내려가서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중요한데 그것 위에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되는 거, 깨달아지는 것을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양육받는 걸 참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양육받으려고 다짐하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 수요 사경에 가서 말씀을 좀 배워야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훈련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막 그걸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결심하고 나 이거 끝까지 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 시간 프라이어리티를 여기다 두고 내가 다른 거보다 이거 할 거야 결단하고 그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포기합니다. 그것을 막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해라. 그래, 얼마든지 양육받아라. 얼마든지 그 집회에 나아가라. 얼마든지 양육받아라.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전략이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로 넘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얼마든지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얼마든지 거기서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깨달아진 것을 살지는 마라. 그것 가지고 살지는 마라.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있었던 그 신화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내 삶대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화대로만 살아가라. 말씀으로 깨달아진 것 절대로 살아가지 마라 하면서 2단계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에 기쁨이 있지만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낼 때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낼 때에, 그때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참 어색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신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새롭게 깨달아졌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 불편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깨달은 것을 또 살아낼 때에 나중에는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불편해져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처음에는 시기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를 내리신다 하셔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든데 오늘도 아마 끌려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참 힘드시죠? 눈치 봐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나와야지 하면서 나오신 분 힘들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다 보면 연단받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이곳에 안 오는 것이 더 힘들어요. 예배 안 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니까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더 힘이 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진품, 일꾼은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연단.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현장에서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숨겨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사역을 하라. 전심을 다하여 사역하라. 그래야 내가 좋은 일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된다. 여러분, 양육도 중요하고 연단도 중요하지만은 양육과 연단 위에 사역이 필요해요. 일꾼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은사만 믿고 양육받지도 않고 또 훈련받지도 않는, 연단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은사만 믿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인데 내가 무슨 또 양육을 받고 또 무슨 연단을 받아 하면서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양육받고 연단받았는데 은사대로 사역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냥 항상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 삶 가운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에 또 기쁨을 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를 팽개쳐버리고 사역의 현장에 나가지 않는 거. 여러분, 맹물됩니다. 맹물.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권능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몇 해 전에 한 권투 선수가 자기의 이야기를 쓴 글이 올라와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참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서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어요. 이 권투 선수는요,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배는 열심히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글에 나는 정말 장단컨대 다른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권투 선수 중에서 나만큼 훈련한 사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에 올라가면요 12라운드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한 3라운드 정도 되면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고 정신이 멍멍해지다가 몇 대 팍팍팍 먹고 맨날 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훈련을 많이 했는데 왜 12라운드까지 버티지를 못할까? 나중에 이 사람이 문제는 체력이구나. 체력이 약하니까 12라운드까지 못 가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체력 훈련만 했대요. 체력 훈련만. 버텨내려고. 12라운드까지 버텨내려고. 내가 이기던 지던 3라운드 되면 다리 힘이 풀리는데 체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시합을 해보니까요, 5라운드까지 버텨지더래요. 5라운드. 그런데 5라운드 지나가니까 또 막 헤매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도대체 무엇일까?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요령이더래. 요령. 힘 쓸 때 쓰고 힘 뺄 때 빼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 쓰고 있으니까 5라운드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죠. 아, 이건 스킬의 문제구나. 요령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스킬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가볍게 뛸 때, 잠깐 호흡으로 쉴 때, 그리고 공격해야 될 때 이것들을 훈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하니까요, 10라운드까지 버티더래요. 그런데 12라운드까지는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권투 선수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현장이구나. 결국은 시합 링 위에서가 가장 많은 훈련을 시켜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훈련이 다 돼야 링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나는 링 위에 올라가서 훈련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뒤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정적이 좋은, 그리고 더 잘 싸우는 그 사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링 위에 올라가서 무조건 싸워보는 거예요. 12라운드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라운드까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일 멋있는, 멋들어진 부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제일 멋들어진 부대? 제일 멋들어진 부대는요, 의장대. 의장대는요, 제가 의장대 훈련 받으러 몇 개월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대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의장대는 저보다 키가 한 5cm는 다 더 커야 돼. 한 이 정도씩 커. 여기다가 굽높이 구두를 신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딱 옆에서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쫄린지 몰라요. 의장대는 뭘 잘합니까? 총도 기가 막히게 돌려요. 척 그러다가 휙 던져가지고 쫙 받고 딱 안고.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 의장대 정말 멋있습니다. 제일 멋있는 데가 해병 의장대는 진짜 의장대 끝판왕이에요. 제가 의장대 교육을 받으면서 공군 의장대도 보고 육군 의장대도 보고 해군 의장대, 해병 의장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잘한 데가 해병 의장대. 칼이에요, 칼.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들 함께 한 100명이 딱 줄 맞춰서 걸어가는데 내가 저 친구들을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탁탁 맞힐까 보니까 음률을 타더라고요. 음률.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 아니, 이런 소리를 100명이 조용히 이러고 걸어간. 1점 흐트러짐이 없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제일 쓸모없는 부대는 의장대입니다. 제일 쓸모가 없어요. 아니, 총을 쏴봤어야지 돌릴 줄만 알고. 총 들고 고지를 막 달려가 본 적이 없어요. 줄 맞춰서. 아니, 전쟁하는데 줄 맞춰서 갈 거야? 전쟁하는데? 제일 전투력이 떨어지는 게 의장대입니다. 어디가 제일 전투력이 있어요? 땅에서 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볼품 없다니까. 이 군복도 얼마나 꾸지지한 거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꾸지지한 거. 군화도 진흙으로 막 덮여 있고 땅에서 막 굴러다니고 막
턱배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눈깔만 이래. 눈깔만 해가지고 막 눈 쳐다봐도 막 아유 쫄릴 정도로 막 살기가 난 이런 친구, 이런 군부대 여러분 전투력 최고입니다. 전투력 최고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서 굴러본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불화살도 좀 맞아보고, 쓰러져 보고, 뒹굴어 보고,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양육받으며 깨달을 때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역사하시지만은요, 가장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소는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때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면요, 아유 막 희열이 아이고 이거 어쩌 이거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으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막 온몸이 전율이 계속해서 나는 전기 맞은 통닭처럼 서 있었어요. 내가 보세요. 찬양할 때 기쁘죠?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아마 제일 기쁠 거예요. 힘들지. 미리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사역 감당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보면요, 그 능력을 맛보면은 그 사역의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가? 나의 모습 봤을 때는 경건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경건의 능력은 없고 내 삶 가운데 열매는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의 현장에서 굴러 먹어야 그때서 비로소 아하, 성령의 역사가 이거구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구나.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 그 이유와 뜻을 여러분 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사역을 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왜 은사를 감추고 살아가십니까? 그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왜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지, 당연히 받지. 상처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불화살 맞죠? 불화살 한 번 맞으면 얼마나 뜨거워 마음이 불불 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곳은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 상처를 능히 치료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나는 다시는 여기 안 갈래, 발 디디지 않겠다 하고 포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 뒤로는요, 권능이란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버텨내고 또 싸워보고 또 이겨내보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짝퉁되지 마라. 겉모습만 뻔지름하게 경건의 모습만 갖고 살지 마라. 진품되라. 명품되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짝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오리지널 은혜예요. 진품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짝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에요. 오리지널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권능이 짝퉁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와 권능은 진품입니다. 진짜예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고 진짜 은혜를 누리고 진짜 권능을 받았는데 어떻게 짝퉁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짝퉁의 일꾼이 되십니까? 진짜를 받으셨으면 진짜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또 말씀 깨달아진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진품의 좋은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이 누워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처럼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